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1256년 즈음에 있습니다. 2장 2절로 13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받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르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호세아에 대한 내용을 좀 약간 다루었었지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었을 때 지켜야 할 당연한 사랑의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들을 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정절, 그와 같은 언약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행한 것을 바로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어 이와 같이 선민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음란했다라고 말합니다. 음란, 간음이죠. 우리 육체적인 간음이지만 영적인 간음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이 음란한 여인을 네가 아내로 맞아들여 자식을 낳는데 바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사명을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한 번밖에 없는 결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아 함께 결혼했지요. 고멜 뜻 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끝장,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맞아 결혼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뭐라고 했지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것은 씨를 흩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아서 번영하는 것보다 뿌려는, 즉 부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내 백성을 흩뿌릴 것이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땅,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흩뿌려 버리겠다라는 심판의 선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을 뭐라고 하죠?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즉 긍휼이 더 이상 여기지 않겠다. 아까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졌지요. 흩어버릴 건데 이제는 내가 아예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더 강도가 세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젖될 무렵에 또한 다른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젖될 무렵이라는 것은 3년 정도가 지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회로 주는 것입니다.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남편이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로암미. 너는 더 이상 내 자식, 내 백성이 아니다. 엄청난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을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풍요, 자신들에게 부와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열매들, 즉 그 땅이 주는 그 부요함을 누리고자 바알을 섬겼지요. 바알과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이들은 섬겼던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BC 722년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보다 먼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회복을 주시죠.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내가 흩뿌리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다시 심기 위한 이스라엘, 그리고 너희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암미라 할 것이다. 유다와 그리고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처럼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하게 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서 그 삶, 그 결혼 자체를 통해 메시지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도록 했지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받는 사람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아파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의 깊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애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지요. 내 백성 삼았고 이와 같이 내가 그 언약 속에서 보호함이 함께 왔는데 이제 이들이 바람을 피는 거죠. 영적 간음, 우상 숭배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러지요? 예, 그 많은 하객들을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서약,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안에 사랑의 정절과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했고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노라고 약속한 거죠. 지금 이들은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고 다른 사랑하는 외도의 남자, 다른 정부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지금 그 아내, 자기의 아내를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음탕한 여인 고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니네 이스라엘 나라를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고발해라. 왜?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내 아내가 더 이상 아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결혼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더 이상 너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 또한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정말 한 가정이 파탄을 맞는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관계에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와 같이 관계를 단절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얼굴에는 색욕을 띠고 그리고 그의 몸으로 음란, 자신의 정욕을 따라 남편이 아닌 다른 간부를 만나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내 남편이 아니다. 모든 관계의 끝,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수치와 진노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만약 네가 네 얼굴에서 그 색욕을 제하고 네가 몸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처럼 만들겠다. 즉 무엇입니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른 모든 사람들로 인해 당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나던 날처럼 우리의 몸으로 나가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며 너희가 진짜 수치를 받고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죄악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서 밝혀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다. 메마른 광야처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황폐함이라는 것, 그 사람들은 이 가나안, 자신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에 부여를 주는 것을 바알이 주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그 땅을 이처럼 황폐하게 그리고 메마른 광야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착각하고 있구나. 그 비옥함, 너희들이 누리는 풍요, 그 부, 내가 모든 것을 싹 거두어가고 그리고 진짜 너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알게 하겠다.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무섭지요. 진짜 주인이, 진짜 사랑하는 이가 누군지 스스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 될 때 더 깊은 주님과의 묵상과 교제로 들어가면 큰 은혜가 우리 안에서 늘 샘솟지요. 우리가 우물을 팔 때 이게 겉에서 물이 나온다고 겉에서만 물을 뜨면 그 물은 더러워요. 근데 깊이 파들어갈수록 물은 정말 정결한 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그와 같은 세월이 흘렀을 때 우리의 신앙도 더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형식화되어지고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정욕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얼마든지 종교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부를 주는 바알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함으로 진짜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봐라. 그런데 이렇게 위협적이고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유가 뭐지요? 돌아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긴 방황, 방탕함, 음란함 끝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노로, 심판으로 이와 같이 저주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그 마음에 담긴 속 깊은 뜻은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 마음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잘못해서 한 대 맞을 걸 10대 맞아야 끝나요. 그렇죠? 이게 지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고집 피고 내 길 가다가 결국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요. 그때는 이미 너무 고통과 아픔을 겪은 뒤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히 말씀하시고 당부할 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해서 그 말 표현 때문에 그 말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속마음을 모르면 아직 철이 덜 든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 이처럼 내가 너 발가벗겨버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다 황폐하게 메마르게 만들어버릴 거야, 진짜 하나도 안 남길 거야, 이 말 속에 담긴 진짜 뜻, 돌아와야 돼. 그게 살 길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아 기르는 그와 같은 남편이란다, 진짜 보호자란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그의 자녀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자녀 또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음행했어요. 아내가 음행하지요. 그리고 그 음란한 자식을 임신했던 그 아내입니다. 그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겠대요. 그게 누구예요? 바알과 가나안의 우상들이에요. 그걸 따라간대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 우상들이 뭘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을 내게 준다 약속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내 사치품 다 준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주니까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난 쫓아갈게요,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여기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죠? 물질로. 느껴지세요? 지금 다 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내 것을 챙기는 거예요. 뭐든지, 자,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모시옷이죠, 내 기름, 그리고 내 술, 다 내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사람들이, 우상들이, 가나안의 바알, 이것들이 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만 지금 이거 따르고 있나요? 지금 우리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면밀하게 보십시오.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짜 무엇을 붙잡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냐고요. 보세요. 무엇이죠? 다 자기 만족이에요. 업무를 통해서도 내 만족을 통해 내 성취가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와 동반되어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 이 물질들로 나는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만몬주의, 배금주의, 황금 맞는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그 돈의 능력을 절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알을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랑으로 오히려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는데 왜 땀 흘리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그 분주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면밀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필요한 것들 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 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우선순위 얘기해 주셨고,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필요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정말 더 많은 것을 얼마나 누려야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물질에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물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사치품과 기호품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이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사기 위해, 누리기 위해, 갖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집이 여러분 인생의 로망입니까? 아니면 더 높은 배기량의 외제차가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은퇴해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요. 메마른 광야로 하나님은 한순간에 만드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바로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일상과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분명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력을 놓치면 우리는 이와 같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잡기 위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그리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도 이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야, 잡어. 그거 네 거야. 놓치면 손해야.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다른 것을 잡아서 네가 주인 돼, 네가 누려,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긴장감, 그리고 기도로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 진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정말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 간부와 정부를 따라가겠다는 그 고멜 이스라엘 같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 그리고 담을 쌓아서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죽어. 그 길에는 아무것도 가서 얻을 게 없어.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호소, 정말 방탕과 음란과 거짓과 그 자신의 정욕에 빠져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가시로 담으로 그 모든 것을 쌓아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지금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찾아가려고 해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지요. 막고 나서 이제 자신의 형편을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지금 내 형편보다 예전 내 본 남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형편이 더 나았어. 이것을 깨닫게 되겠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 정신 차려야지요. 정신 차려야지요. 술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거짓에 취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 정신 차려야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가시던 불과 이와 같이 담으로 막아서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와야죠. 안 그러면 죽어요. 정말 무서워요. 영적인 죽음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읍소하며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데 그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바알에게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은과 금도 주셨어요. 여러분, 은과 금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땅에서 나기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바알은 농경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주관하고 있는 귀금속의 품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지금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바알에게 주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걸 줬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엉뚱한 짓 하면 여러분 속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썩지요. 남편과 아내가 만약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아프죠. 부부는 하나잖아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을 모르니 그 마음을 계속 전달하는 사람은 속이 문드러져 가는 거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아끼기에 인내하며 배려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재물과 부요 그리고 그 몫으로 수고해서 받은 것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줄 알면 큰 낭패를 보는 거죠. 예, 정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어도 허사예요. 즉 이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고 이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 이 기름, 은과 금 다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받게 정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꾀이는 악한 자들에게 가서 그걸 바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지요. 그죠?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의 아픔이 애절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내가 선물로 준 거야, 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로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 것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그같이 바르게 바쳐? 이제 내가 도로 그 모든 것을 찾아올 거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도로 뺏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겠다. 예, 수치, 아까 벌거벗음 같은 그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네가 사랑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꾀었던 네가 따라가는 것, 그들 앞에서 내가 네 수치를 드러내겠다. 그래놓고 뭐라죠?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상이라고요. 쓸모없는 거라고요. 너에게 아무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걸, 너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 그들이 와서 너를 건져내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 와서 널 도와줄 것이 아니냐? 어디 한번 봐봐라. 그러나 너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그런 남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이처럼 사랑하고 본 남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더 진노를 쏟아내세요. 내가 그 명절도 뺏어버리겠대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희락, 즐거움이시요 절기, 월삭, 안식일 그 모든 명절을 폐하여 버리겠다. 땅의 그 모든 소산을 이제 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니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던 부요가 없어요. 보니 이제 바알이 허당이구나, 바알이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와 같이 땅의 소산물을 다 뺏겼으니 그 절기에 풍성함을 누릴 재물들이 있겠어요? 함께 나눌 물건들이 있겠어요? 없지요. 이처럼 이 모든 절기마저도 내가 빼앗아서 너희들 애통의 날로 만들겠다. 왜요? 이 여호와의 명절이잖아요. 지금 말했던 이 모든 절기들이. 그런데 이 절기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참 환장할 노릇이지요. 환장할 노릇이지요. 남편의 생일날 딴 데 가서 딴 사람이랑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꼴이죠. 비유로 정말 하나님은 더하시지요. 그러니 지금 이 명절조차도 다 폐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모든 절기를 애통의 날, 슬픔의 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상 숭배하니 이와 같은 이 모든 절기 속에 너희들이 진짜 슬픔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느끼게 하겠다는 거죠. 대머리를 만들어버리고 너의 모든 기쁨의 노래를 내가 곡함으로 바꾸어버리겠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폐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1975년도에 시나이 사막에 있는 시나이 사막에서 발견된 그림이에요. 주전 8세기의 그림입니다. 지금 호세아서가 자기 호세아가 750년에서 722년 8세기에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진을 잘 보세요.
저 가운데 있는 크게 보이는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슴에 동그랗게 가슴이 있죠? 저게 뭔 줄 아세요? 아세라예요. 아세라.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고 페니키아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아세라. 저 위에 고대 히브리어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호와 이름으로 그 안에 아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안에 아세라. 종교 혼합주의,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를 저와 같이 사마리아의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옆에 그림을 그려서 저들은 종교적인 패악을 바로 이 시기에 8세기에 짓고 있었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남하지요. 사마리아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의 아내 아세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거예요. 지금 바알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본 남편으로 이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명절을 다 패하겠다, 그렇게 말하시고 12절에 이제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 내게 준 몸값이에요. 예, 그 사랑하는 우상 숭배, 우상들이, 그 가짜 신들이 네게 준 몸값이라고 했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건 가나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이죠. 지금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우상 바알이 주었다고 그들은 여기는데, 그것을 내가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들짐승의 모든 차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표적인 모든 것들도 다 황폐하게 만들므로써 바알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아무 쓸모없는 헛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알을 찾아가는데요, 아주 귀걸이와 패물로 멋지게 치장하고 가는 거예요. 예, 지금 그와 같이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그 실대로 내가 벌을 주겠다. 여러분, 귀걸이와 비패물, 이것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게 있죠.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한 뒤에 그 이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걸이죠, 장신구죠. 왜 이것을 떼어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신구 귀걸이는요,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이에요. 신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장신구로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장신구에는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아로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귀걸이 폐물을 하고 바알에게 가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이 모습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그 섬긴 시일만큼 내가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삶에 우리 모든 부요함, 풍요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삶을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지 못하고 내 지식,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인맥, 학벌, 이와 같은 행운, 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형식은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고방식들, 가치관을 따른다면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정확히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 속에 내가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행을 제하라, 돌아오라. 가시덤불로 그리고 담으로 여러분의 삶에 장애가 생겼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돌아보세요. 왜 그런지. 내가 혹시 이처럼 바알을 섬기는 다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속주의 속에서 물들어서 그들의 생각 속에 나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음행을 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이야기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진짜 내게로 돌아와야 산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도로 다 찾으시겠대요. 주신 것 다 찾아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우리의 삶을 누가 주인으로서 역사하고 있는지 보여주시겠대요. 그까지 그런데 버리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다셨어요. 그치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삶을 살아간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주님께서 흩어 뿌리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진정한 부요와 축복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내셔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와 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심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주님보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주님 가시덤불과 그와 같이 담으로 막으셔서 끝까지 비록 우리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진정한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 영원한 행복과 그 삶과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를 향하여 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정말 면밀히 돌아보며 내 안에서 쳐내야 하고
내 안에서 그 모든 음란을 제거하고 방탕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됨을 제거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와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인생길, 우리 마지막 호흡까지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 흩뿌리시며 그와 같이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동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모든 자리에서 넉넉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더 힘차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